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계수를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레위인들을 인구를 조사하고 또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5장 6절의 말씀은 이어가지고 그 율법의 규정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1년 하고도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출애굽을 해서 3개월.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래서 성막을 이제 설교도를 받고 성막을 짓는 데까지 또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구원하신 것은 목적지인 이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광야 길을 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많은 이제 전쟁들이 있어요. 네, 그러한 전쟁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20세 이상의 그런 남자들을 숫자를 셌더니 63만 명 정도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어,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섬기는 또 레이지파를 또 인구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어, 이러면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장 6장을 보면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좀 빨리빨리 하는 걸 이렇게 보통 좋아한가요? 아니면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한가요? 빨리빨리 좋아하죠. 빨리빨리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빨리 하시고 빨리빨리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흘러요. 막. 네. 시간이 막 이렇게 많이 흐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막 하지를 않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재촉하시고 빨리빨리 막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적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은 총 이제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3분의 2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가는데 진짜 이 시간의 역사. 그래서 저는 늘 옛날에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면 메시아를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시고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고 왜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알려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가나안까지 막 빨리빨리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인 게 아닌 것이죠. 가나안을 빨리 정복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빨리 도착해가지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홍해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보면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드러내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면은 어떻게 이 거룩의 성품과 이 거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만큼이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내 인생에 그 비전이 다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비전과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만큼이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렇게 만나셨어요. 근데 이제 어,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회막을 이제 설교들을 주시고 회막을 만들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회막에 밑에 내려오셔서 그 회막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래에 이제 임재하시면 어때요? 너무나 거룩하신데. 여러분, 그 대낮에 아니 낮에 12시에 태양을 본 적 있어요? 태양? 오늘 흐렸는데 태양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몇 초나 볼 수 있어요, 태양을? 4초. 4초 보고 나면 어때요? 그다음에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여요. 네. 태양도 저렇게 정말 빛나서 우리가 뭐 얼마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또 이 땅의 종교들을 보세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한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 중에 거룩하신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신 거룩하신 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죄로 가득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비춰봤을 때도 얼마나 죄악된 또 생각들이 많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시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오늘 말씀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가요? 예,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 예.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레프로시일까요? 레프로시? 나병 공부했습니까? 레프로시 균에 대해서? 네. 성경에서는 항상 번역할 때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다 나병으로 다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병이 맞는데 나병을 포함하는 악성 피부병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네 찰 짜라아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짜라아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병, 이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 질환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나병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 질환을 통해서 전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염. 결국 이런 그 전염병은 옛날에는 이제 많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 이 죽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질병은 죄로 인해서 세상이 부패한 그런 증거이고 그 타락의 열매이고 그 결과는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1, 2장에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과 또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질병이 들어오고 또 그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인간이 절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과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병 환자, 이 악성 피부질환 이런 환자들을 이 이스라엘 진지에서 다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이거 보면서 너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내보내야 됐을까? 물론 그 위생 보건학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감염 우리 세라 집사님이 또 감염병이 전문이시잖아요. 늘 이렇게 감염 질환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 감염 질환에 연구하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전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안 됐죠. 페니실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불과 한 100년 그 조금 그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는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원 후도 아니고 기원 전 1500년. 그러니까 2000을 더하면은 3500년 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얼마나 그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위전 보고한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짐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또 레위기서에 또 13장부터 15장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악성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이제 나아요.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고 나서 지사장에게 나와서 보이고 나서 지사장이 이제 치료가 됐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 지금 이 악성 피부 질환이 죄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악성 피부 질환에 걸린 건 아니에요. 어? 누가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병문안에 가요.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도 걸릴 수 있지만 죄가 아니고 피부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편적으로
이 죄의 영향, 죄의 결과로서 질병과 죽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임재를 하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임재하실 때 다 짐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정하다는 거, 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언가 꺼림칙한 상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해요. 부정하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법. 비늘이 있는 것들 먹으라 하셨거든요. 뭐 붕어, 잉어 이런 것도 먹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메기, 미꾸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에요. 왜 부정할 걸까요?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헤엄쳐 다녀야 돼. 헤엄쳐. 헤엄쳐 이렇게 막 다녀야 되잖아요. 헤엄쳐 막 다녀야 되는데 바닥에서 막 기어다녀. 세계 바닥은 뭐로 쌓여 있어요? 하루 그 분비물과 수많은 그 뭐야 저기 오염된 것도 많고 그런 게 쌓이는 것이 바닥이잖아요. 그걸 막 헤엄치면서 그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추어탕도 막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을 것도 구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결코 원치를 않으세요. 네. 자, 나병 환자 있죠. 그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자도 유출증. 유출증. 유출증이 뭘까요? 우리 몸에서 피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어떤 분비물들이 나오는 것을 유출증이라고 해요. 뭐 산부인과 우리 공부한 지들도 있죠. 비뇨기과 공부한. 근데 이게 그 일정하게 또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출증 있는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만성 유출증. 만성 유출증 환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죠. 이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왜 피가 계속 나오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 피가 계속 나간다는 것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죠. 그렇죠? 피를 보충하지 않고 계속 피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요. 그래서 이, 이 죽음은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유출증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임질 있죠, 임질. 임질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위생 보건학적으로도 사실은 보존이 됐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더욱더 의식적이고 대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네.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근데 죽은 시체를 만졌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그러면 이 지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계속 나병 환자나 유출증인 환자나 또 이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계속 집 밖에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살피시고. 그래서 이들이 치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와서 치료가 됐음을 보여주고, 그러면 제사장이 사회적으로 이 사람 다 회복이 됐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도 마음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가족과 함께 진짜 사랑으로 평안으로 밥 먹고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몸이 굉장히 두려웠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엄격하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나병 환자, 모든 유출증 있는 자, 모든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거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내보내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전서죠. 이거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똑같이 죄인이었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전부 다 구별해가지고 밖으로 그냥 보내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신약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리 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100년 전에 1920년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국에서, 한반도의 전국에서 나병 환자가 전부 몰렸어요. 광주. 왜냐하면 여기 가까운 데 기독병원이 있죠. 기독병원에서 나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선교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하니까 광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싫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수천 명의 이 나환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때가 없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나환자들 데리고 유수양으로. 그런데 선교사님 전에 누가 이 나병 환자들을 만지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한테 나가 돌을 던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을 갖다가 어떻게 다 몰아내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부정학을 다 몰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셨죠. 그를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죄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지에 나와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유출증 있는 자 12의 그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자 기억나시죠? 그냥 거리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집 밖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 멀리 숨어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지잖아요. 이 유출증이 있는 12의 혈류병 앓는 여자를 치셨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 원래는 죽은 나사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 전부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만지면 자기가 다 부정하게 되니까 다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지시고 그 시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영성을 불어넣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생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거죠. 아멘. 우리가 산 존재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는 제가 그럼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3절 말씀은 이들이 이제 진영 밖으로 내쫓음을 당하는데 이들이 죄와 관계없이 이런 질병으로 밖에 내보내졌어요. 근데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들, 범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진군을 해요. 진군해 나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화목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화목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안에서 이웃에게 범죄를 하고 하면 그렇습니까? 화목이 깨지고 불화와 그 미움과 그런 것에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화목하고 그 화목을 통해서 거룩함을 또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보통 하죠? 이웃의 돈을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민사나 형법으로 이렇게 보통 다 하죠. 그걸로 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이웃의 돈을 훔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배상을 해주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지면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게 된다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죄를 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굉장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이 죄가 내가 이웃에 짓는 이 죄가 하나님께도 큰 죄가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라고 막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 회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배상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몇 프로를 더 이렇게 갚는다는 의미예요. 5분의 1이면. 뭐야, 그죠? 온전히 갚더라 하겠잖아요. 온전히 갚대. 원금에다가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120%. 120%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20%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만 말씀일까요? 신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삭개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에게 억압을 해가지고 돈을 막 더 많이 뜯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어느 날 믿고 예수님 영접해요. 회개해요. 아,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을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오늘 율법에 의하면 120%를 해야 되잖아요. 삭개오는 몇 프로를 했어요? 4배, 400%. 400%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한 것이죠. 그럼 400%만 갚았는가요? 그가? 성경을 보면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를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저가 있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됨을,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함은 또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정직하고 또 정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그런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비난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거.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단지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집에서 한번 또 읽어 보시고요. 이 말씀은 그다음 읽어질 말씀은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또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날마다 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며 부활하신 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죄를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짐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